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을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는 또 왕 목사님은 저한테 형님 같은 교회고, 이게 하늘빛 우리교회 제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형님 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당 우리교회 갈 때도 왕 목사님 때문에 분당 우리교회로 부임을 했고요. 또 개척을 할 때도 왕 목사님이 먼저 1년 전에 개척해서 미리 탁 시행착오 하니까 전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보다 딱 하늘빛 우리교회가 1년 정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작년 이맘때쯤 하늘빛 우리교회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란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각방을 쓰는데 남들이 보는 밖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부부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부부를 쇼 윈도우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식석상에서는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부부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쇼 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 체면 등의 갖가지 이유로 한 집에는 살고 있을 뿐 개인적인 대화나 부부관계나 물론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도 없이 그런 생활하고 있는, 실제로는 별거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부를 24시간 군복을 입고 사는 부부와 똑같다. 여러분, 군인들은 항상 경계태세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태세에 있는 거예요. 부부 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쇼 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워낙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상담하는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코너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차 2살 된 아기를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출산 후부터 사이가 계속 삐걱거렸고 남편과 저는 둘 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댁 문제까지 겹쳐서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일 죽일 듯이 싸웠던 건 아니고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한번 싸우면 정이 떨어질 만큼 싸웠어요. 부부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고요. 오늘 어쩌다가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삿짐 싸는 거 푸는 거 다 제가 했거든요. 전 지병이 있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아기 낳고 계속 아팠어요. 근데 남편은 포장이사 시켰다고 이사를 전혀 안 도와주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포장 이사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삿짐 싸는 거 푸는 거 내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딴 건 몰라도 이삿짐 푸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하나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일로 차에서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머리를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가끔씩 차에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거칠게 운전해서 제가 머리를 박거나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저는 우는 아기 지금 달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랑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답니다. 그냥 너나 나, 애 하나 애한테 잘하고 잘 살자. 싸우지도 말고 남들 보기에 그냥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자. 쇼 윈도우 부부로 하자는 말이죠. 저나 남편이나 애한테는 끔찍합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이 보니까 42개가 달렸어요. 그 중에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남편 속이 부글거립니다. 현재 제 남편도 그런 과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주변에 정없이 사는 부부 많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든지, 도저히 못 참겠으면 경제력부터 키우세요. 창업도 힘든 일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인용하여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선배님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의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 가장 통해야 될 장소, 관계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 배경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교회 다니는 부부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걸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할 필요를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전히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주권을 차지하려고 페미니즘의 성향들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결혼 먼저 한 선배 친구들한테, 야, 남편을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첫날 밤부터 중요하다. 또 남자분들은 그 친구들한테, 먼저 결혼한 친구들한테 주도권 잡기에 대한 그런 어드바이스, 충고 들어본 경험이 없으세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친구가 와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게 어드바이스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신혼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신혼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똑같이 표현하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욱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어떻게 행복하게 부부로서의 살아가야 할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는 그런 죄인에 대한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의 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 이게 죄의 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내 안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어떤 기준, 중심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품을 건 품고 살아갈 때 이제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서로 조율이 잘 되다가도 인간의 삶이 워낙 복잡하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의 스크래치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문의 문을 닫게 되고, 말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어느 정도 사이가 틈이 생겨서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한 20분 정도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자신만큼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자기 자녀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 가정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질서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었을 때 비밀이 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면 이 비밀이 너무 크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신비란 것은 감춰진 것이 서서히 드러날 때 그 안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살면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담겨 있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캐내어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두 사람이 한 몸 되었을 때 이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신비, 이 행복, 이 기쁨,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복의 원천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누리는 이 신비를 누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요 이 성경 말씀은 잘못된 것 같아요. 5장 22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남자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면도칼로 오려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성경책 들고 찾아온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태는 언제 사용되냐면 여기 말하는 이 복종은 바로 중간태로 사용되었는데 스스로 자원함으로 복종할 때 중간태를 사용해.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는 어떤 마음에 기뻐서 스스로 복종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말하는 복종을 말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회훈련했던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과 식사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우리들과 사회훈련할 때가 행복하세요? 우리들과 함께 분당 우리가 섬길 때 더 행복하세요? 지금이 행복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비록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 앞에 매주마다 사역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부목사로 사역했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고서를 쓰는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의 상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만큼은 행복한 게 없어요. 여기 말하는 이 복종은 그런 자발적 복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창기 때부터요, 성도들을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강요하는 목회를 하지 않아야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그쳐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몰고 가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헌금이나 어떤 교회 행사할 때도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빛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헌금을 그 주머니를 돌리지 않잖아요. 대신 특별 헌금할 때만 저희 교회는 주머니를 돌립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주세요. 지난 저희는 창립 1주년을 5월 10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탈북자 대안학교, 아마 하늘빛 우리교회도 이렇게 후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우리 한번 헌금해서 그 학생들의 교통비를 우리 지원해 주자. 그랬더니 이제까지 나온 헌금에 가장 많이 나온 헌금인데, 매주 나온 헌금 중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헌금.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어른 성장년 한 160명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헌금해 준 성도님들이, 왜 저희 교회 지역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촌이 아니에요. 도시가 17년 된 도시가 의왕이거든요. 개발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아내들에게 원하는 건 남편들에게 이런 자발적 순종을 할 때 남편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찬양대 아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을 해줄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기쁘죠. 그런데요, 여기에 그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머리란 말은 케팔레로 권위의 근원, 권위의 원천이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남편을 머리로, 그렇게 아내를 또 배우자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고대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온 말 아닌가? 거기다 바울이 끌어다 쓴 말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저희 교회 앞에는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사거리를 통과해서 이제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길이 안 막히는 길인데 막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차들이 서로 가려고 잽을 이루는 거예요. 교통경찰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질까요?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체증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통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신호로 해서 하니까 차가 순행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통경찰이 되어서 체증이 일어난 가정 안에 체증을 뚫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머리인데 왜 너 나 안 섬기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헌금 안 하니? 너 왜 주일 예배 빠졌니? 그런 식으로 강요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조폭 같은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아내들이 두려워하냐면 남편이 조폭처럼 머리됨을 주장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조폭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고 머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제가 아는 가정은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참 믿음이 좋고요, 남편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주일 예배를 나오는 가정이에요. 아내께서 이제 순장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리더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네 남편을 너의 가정의 머리로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머리 역할을 하고 있네? 그건 아니잖아. 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야지.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락방을 인도하러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갈 때마다 남편한테 머리를 안수해달라고, 여보 와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니까 나를 좀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요, 굉장히 거창하게 기도를 해주더래요. 기도해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남편이 기도해주면 힘이 나고, 남편이 기도해주지 않은 날은 힘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남편이 영적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한다며 저한테 그렇게 통화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믿음이 먼저 앞서 있는 분들 가정 안에 그런 남편의 그 머리로서, 영적 머리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21절 24절까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을 한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에 하는 권면은 3절에 불과해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은 총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여러분, 자, 아내들에게는 3절을 권면하고 남편들한테는 6절을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2배인데. 왜 그럴까요? 남편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먼저 아까 질서로 먼저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건 이제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스크린에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25절, 28절에 보면 총 5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당연히 아가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에르소와 펠레오는 있었지만 아가페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5번 이야기하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아가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한테는 파격적인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란 단어는 다 5가지가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예요. 왜 동사일까를 제가 묵상해봤어요.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은 몸으로 행해야 사랑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그렇죠? 뭔가 남편이 몸으로 해줘야 그 사랑한다고 느끼죠, 그죠? 여러분, 조신영 씨가 쓴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심이 무엇인가?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랑의 기준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기를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남편들,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내를 아가파워하고 사랑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는 우리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가파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내 아가파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생각하기를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고 출근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빛 놀이교회는 다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서 아침밥을 드시고 출근하는 가정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보통 빨라야 9시, 10시, 11시. 근데 월화수목 금금금이잖아요. 어떤 그 직장은 또. 그렇게 뼈 빠지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기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사가 무슨 말 하면 아휴, 이놈의 직장 언제 사표 쓰나. 그러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처자식 때문에. 다 처자식 때문에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리 집사님들 대할 때마다 저는 존경해요. 저는 그 부분들을 우리 아내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나. 근데 대부분 신방에 보면요, 남편들이 집에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내한테 절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기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으면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혼자 그냥 끌어안고 살아요. 가끔씩 제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신방하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구나. 우리 옆에 혹시 남편이 있으면 여보 고마워. 한번 앉아 계신 분들만 여보 고마워. 저를 따라하세요. 네. 네. 그럼 옆에서 남편이 그 진정성이 담겨있는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제 성경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갑자기 바울이 여기서 세례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이 티가 없이 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런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 아내들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분명히 우리 남편은 믿음이 나보다 약하고 내가 좀 믿음이 좀 좋은데 어떻게 되나? 그럴 때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영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가 필요하죠.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남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남편을 존중하며 조금씩 세워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은
이렇게 가정에 신방 가면 남편의 믿음 없는 남편을 아내들이 붙잡아 놓고 우리 목사님 신방 오니까 당신이 꼭 있고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 남편을 확 잡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이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요, 가면 제가 남편 이제 상상이 되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신지. 그러면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 우리 아내께서 그렇게 강하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실 때는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편의 편을 들어주면 남편들이 목사님이 오면 우리 아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믿음 없는 내 편을 들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정이 많아요. 왜?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왜 안 나오냐면, 아무리 끌어도 안 나오냐면 아내가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금세 그냥 나와요. 남편은 저를 봐서 너무 단순해요. 반찬 좀 맛있는 거 해주면 금세 또 지갑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남편들은 이제 스스로 영적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등록신방을 하게 되면요, 남편이 이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제가 교패를 달아드리지 않아요. 대신 교패를 드리면서 남편과 함께 남편이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건 없건. 그리고 그걸 꼭 부탁하고 제가 와요. 두 번째는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물체가 딱 날라오면 금세 눈꺼풀이 거기에 반응하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저를 포함한 남자들 보면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를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투자를 별로 안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골프 매니아였어요, 왕년에. 그래서 잠시 아내가 미국 간 사이에 살고 있는 집 말고 여유로운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골프채를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얼마나 신실하게 가정적인 남편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왕년에 두고두고 바가지 긁히잖아요, 남자들.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요, 5월 15일 날 방송된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 나왔던 대한민국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얄미운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5위, 남편 카드 마구마구 긋기. 이게 5위. 4위, 거실에서 자기. 3위,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기. 2위, 밥 안 해주기. 1위, 대꾸 안 하기. 여러분, 혹시 1위부터 5위까지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분, 좀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기,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남편 잠잘 때 코 비틀기. 예민한 남편 잠잘 때 옆에서 계속 주절거리기. 사실 웃기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복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돌아오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육과 돌봄으로 사랑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함같이 하나니. 여기 보면 양육이란 말은 에크트레보란 말로 먹이다, 양육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돌보다란, 보호라는 것은 딸폰데 보살피다, 돌보다, 세심하게 살피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양육은 하는 것 같아요.
먹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책임지는 것 같은데 이 세심하게 살피는 이 돌봄, 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아내가 뭐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제가 단기 선교를 한 6번 다녀왔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아내가 이건 좋아하겠지 하고 선물을 사다 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뭐 그런 목걸이도 팔고 이런 거 팔잖아요. 한 번도 오케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심해서 사다 줬는데 한 번도 아내가 그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여보 다시는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남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돌봄이라는 날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생각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내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도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인데 여기에 지금 컵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그릇 뜻이 뭐냐면 컵에 지금 금이 가 있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금이 가 있는 컵이면 어떻게 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다뤄야죠. 아내들이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양육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리의 책에 보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셨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요. 여러분, 남자가 사용하는 말과 여자가 사용하는 말이 다르대. 언어가 분명히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면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건 남자가 사용하는 말일까요? 여자가 사용하는 말일까요? 남자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여보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여자들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내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남편한테 이야기한다네. 그러다 보니까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안 쳐. 보통 남자는 여보 이것 좀 도와줘,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내는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뭔 남자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남편들 어떻게 느끼냐면 남편을 무시당한다는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틈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내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아내의 기질, 아내가 이 우울증인지 담즙질인지 그 기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이해해서 아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돌봄이 되는지. 나는 충분히 돌봤다고 돌보는데 아내는 돌봄을 못 받았다고 반응하면 그거 돌봄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남편분들이 아내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아내들이 돌봄을 받았다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아내들만 아멘을 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은 아내들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편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 누가 먼저고 누가 다음이고가 아니라 똑같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먼저일 수도 다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말씀처럼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런 자발적 복종이 사랑과 존중으로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 돼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한 몸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원천을 담아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행복의 원천을 살아가면서 마치 보물섬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캐내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둘이 한 몸 돼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살 동안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향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